오늘 함께 보신 본문으로 우리는 왜 모여야 하는가 제목을 좀 고민하다가 질문으로 좀 제목을 좀 정해봤는데 우리는 왜 모여야 되느냐. 그래서 오늘 이 제목으로 이제 공동체에 대한 네 번째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음 주부터 이제 구역 모임을 목장 모임으로 이름도 바꾸고 또 주중에 우리가 모였던 모임들을 이제 주일로 시간도 또 변경하게 되는 거 다 기억하고 계시죠? 우리 이름도 바꾸고 뭐 시간도 바꾸는 거 뭐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내가 함께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목장 모임을 이렇게 바꾸어 드리는 거, 물론 주일도 바쁘신 분들이 있겠지만 그래도 평일보다는 그 주일날 뭐 직장 생활도 이제 안 하시고 또 다른 모임들도 안 하시고 그래서 주일날 이렇게 시간을 좀 변경한 것은 한 분이라도 더 이렇게 모임에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내가 함께하는 것, 내가 참여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본인에게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주시죠. 내가 친히 가리라. 네, 좀 어색하지만 내가 함께 해 주십시오. 그게 사실은 뭐 이름 백날 바꿔봤자 내가 참석 안 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매주는 어렵다 그래도 그래도 두 주에 한 번은 또 시간을 내가 내서 뭐 주일날 다른 뭐 급한 뭐 모임이나 약속이 있으면 또 양해도 구하고 다음에 꼭 같이 하자고. 여러분, 이렇게 해주실 때와 그냥 뭐 난 싫어, 여러분 그렇게 할 때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너무 잘 아시죠? 특별히 이 모임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제일 좋습니다. 내가 이 모임을 이끌어가는 주인이다. 내가 주인이면 한 분 한 분 더 많이 오는 걸 원하시잖아요. 근데 내가 주인이 아니다 생각을 하면 뭐 이렇게 손살에 치게 되십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목장 모임 다음 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주일 이제 오후에 진행이 되는데 물론 시간을 교회에서 정해드렸지만 일부 예배 이렇게 오시는 성도님들은 어떻게 하냐? 그러면 우리 구역장들과 시간을 좀 논의해서 우리 모일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져보자. 서로 이렇게 머리를 맞대주시고 시간을 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그룹 이 목장 모임을 앞두고 한 가지 이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말씀을 좀 나누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그대로 질문으로 바꾸어서 우리 성도님들께 던져보겠습니다. 우리는 왜 모여야 합니까? 나는 왜 모여야 되느냐? 이 질문을 나에게 던져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는 왜 모여야 되지? 왜 모임이 필요하지? 나는 안 모여도 뭐 어려움 없는 것 같은데 왜 모이라 그러지? 왜 모여야 하지? 이 질문을 나한테 한번 스스로 던져보십시오. 자, 답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한 가지 답이고 또 두 가지로 한번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숙을 위해서 모여야 됩니다. 두 번째는 온전해지기 위해서 모여야 됩니다. 같은 뜻입니다. 성숙해진다는 말과 온전해진다는 것. 성숙해지려고 모인다. 그 다음에요, 온전해지려고 모인다. 오늘 이 두 단어를 좀 기억하고 가시면 오늘 설교의 핵심은 끝났습니다. 우리가 왜 모여야 됩니까? 첫 번째는 성숙, 두 번째는 온전. 같은 뜻이지만 이렇게 따로따로. 어쨌든 우리가 성숙해지고 그리고 온전해지기 위해서 모인다. 어떤 분이 그래요. 성숙해지고 온전해지기 위해 모이는 게 아니라 모였다고 하면 맨날 싸우는데
뭔 놈의 성숙이냐? 어떻습니까, 여러분? 모였다 그러면 싸우는데 성숙이 일어나겠습니까? 아니면은 더 분열이 일어나겠습니까? 잘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성숙이라는 것은 혼자 이렇게 있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죠. 성숙이라는 것은 뭐예요? 이리저리 부딪히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혼자 자란 아이와 집안에 한 여러 명이 함께 부딪히면서 자란 아이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물론 정답은 아니겠습니다만 어떤 아이들이 조금 더 사회적으로 성숙하고 관계적으로 더 성장하겠습니까? 그렇죠. 제가 물어보나만 하죠. 혼자 이 부모님으로부터 다 공급받고 한 번도 싸워본 적도 없고 좌절당해 본 적도 없는 아이보다는 형제간에 막 서로 싸우고 부딪히면서 맞고 울고 삐지고 그리고 또 이제 화해하고 또 그렇게 해서 큰 애들이 뭘 배울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사회적으로 성숙함을 배울 수 있는. 야, 내가 형한테 이렇게 얘기했더니 주먹이 날라오더라.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하면 주먹 맞구나. 그럼 밖에 나가서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말조심을 하게 되겠고, 내가 이렇게 행동했더니 혼나더라. 밖에 나가서 그렇게 행동하는 것을 안 하겠죠. 그러면 조금씩 내가 사회적 관계 속에서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좌절 경험도 없고 맨날 엥 하면 다 들어주고 삐지면 모든 사람들이 왜 다 이래주고, 그러면 그 아이는 한 번도 자기 자신을 돌아볼 기회를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뭐가 문제지? 내가 뭐가 잘못됐지? 이렇게 부딪히면서 혼나면서 깨지면서 자기를 돌아보게 되는데 그게 되질 않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왜 모여야 되느냐? 모임이 피곤하고 모이면 또 꼴보기 싫은 사람이 있고 모이면 또 말을 또 얼마나 또 굉장히 좀 거시기하게 하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그죠? 참 말을 똑같은 말이라도 참 거시기하게 하시잖아요. 듣는 우리들 너무 피곤하고 저 사람 얼굴 보는 것도 피곤한데 저 사람 말하는 것도 들어야 되고 그걸 견디고 앉아 있으려니 내가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나 그런 모든 부딪힘과 갈등과 이 싸움 속에서 무엇이 나도 모르게 일어납니까? 그렇죠. 성숙이 일어나고 성장이 일어난다. 오늘 이 두 가지를 좀 기억하면서 오늘도 보시면 우리 16절을 한번 보실까요? 자, 그에게서, 여기서 그는 누구냐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에게서 온 몸이, 예수님이 머리고 온 몸이 그 다음에 도움을 받아요. 예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도움을 온 몸이 받잖아요. 그런데 도움을 받는데 괄호 중간에 뭘 통해서 받아요? 각 마디를 통해서. 여기서부터 양분이 피가 쫙 내려가는데 여기에 있는 마디마디들이 이걸 흘려보내지 않으면 이 온몸이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도움을 받지를 못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여기서 각 마디는 누구를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은 몸을 세워 가시는 그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혼자 교회를 성장시키고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성경의 원리는 좀 답답하고 이게 혈관이 막혀 있는 부분도 있겠고 또 뼈가 부러져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거 고쳐가면서 그거 뚫어가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로부터 오는 양분을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식들이 부족하고 좀 모난 자식들이 혹시 덜어 있으시죠? 그러면 그 자식들을 어떻게 합니까? 호적에서 파버리시나요?
달래가기도 하고 고쳐가기도 하고, 그래서 그 자녀를 통해서 다른 온 식구들이 선한 영향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세워가잖아요. 막 나간 그런 자녀들 어떻게든지 끌어안치 놓고 때로는 혼내고 달래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용해서 그렇게 모든 지체들, 모든 가족들이 서로 연결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 부모의 역할이듯이 우리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 많은 지체들이 있는데 사실은 어떻습니까? 얘는 교회 안 나왔으면 좋겠고, 쟤는 절에 갔으면 좋겠고, 쟤는 뭐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건 우리들 형제들 입장은 그렇지만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 입장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시키시고 고치시고 새롭게 하셔서 우리 각자가 다시 건강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그 각 기관들이 서로 통해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머리로부터 내려오는 양분이 온 몸으로 흘러가려면 각 마디마디가 다 건강해져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가는 혈관 하나 막히면 어떻게 되나요? 99.9%의 혈관이 깨끗해도 이 하나의 혈관 하나 막히면 당장은 그게 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진 몰라도 시간 지나서 계속 그쪽으로 가야 될 혈류량이 부족해지면 이쪽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하죠. 우리 몸이라는 것이 서로 유기적으로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야, 나는 뭐 혈관 아니니까 뭐 혈관 한 2개 끊어내도 뭐 사는데 지장 없어. 그런데 여러분, 혈관 한 2개 끊어내 보십시오. 손이 혈관을 끊어내면 손도 죽습니다. 결국 온몸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도록 만들었습니다. 좋은 거 막 입에서 막 먹어요. 그런데 이 목에서 이 문제가 생기면 계속 토해 놓는 것입니다. 위장에서 문제가 생기면 또 계속 토해 놓습니다. 장에서 문제가 생기면 계속 쏟아내죠. 먹어서 온몸으로 양분을 다 또 분해해서 보내고 뼈를 튼튼하게 해야 되는데 이쪽이 뼈가 영 시원치 않아요. 밥은 많이 먹는데 뼈는 시원치 않고, 걷는 게 어떻습니까? 계속 이렇게 쩔뚝쩔뚝하고 살만 찌고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몸된 교회의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건강하게 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나 하나의 성장만 중요하고 나 한 사람의 성숙만 중요한 게 아니라 너의 성장과 너의 성숙도 중요한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이놈의 손이 제일 바빠요. 계속 이 목을 주물러 주거든요. 여기도 주물러 주고. 이 손이 고생이 많아요. 물론 이렇게도 돌리기도 하지만 이 손으로 계속 이 혈관들을 또 마사지 해주고 또 종아리도 풀어주고 발바닥도 만져주고 온몸이 서로 잘 통하도록 이 손이 수고가 많습니다. 손만 수고하나요? 또 손이 다리를 풀어주면 다리는 또 원하는 곳으로 우리를 이렇게 데려다 주잖아요. 발바닥이 또 수고를 많이 합니다. 발바닥만 수고합니까? 어디 가서 먹으면 위는 가만히 있나요? 위는 또 열심히 또 수고해가지고 소화시켜가지고 온몸으로 또 보내잖아요. 여러분, 우리 몸들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우리 몸의 각 지체들, 그래서 그 역할을 잘 못하면 어디 하나가 탁 막히게 돼 있습니다. 어디 하나가 탁 막히면 당장은 영향을 안 받아도 시간 지나면 그 영향이 교회 전체로 병들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 모임에, 우리 속회에, 또 우리 구역에, 우리 위원회에 여러분 병든 사람 하나 있으면 어때요? 그 모임이 굉장히 힘들어요. 그 한 사람의 말과 행동과 판단 때문에.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얼마나 힘들어요? 제일 중요한 대통령이 판단 하나 잘못해가지고 엄청 고생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계엄을 선포할 일이 아니잖아요. 다른 방법으로 이 정치적인 문제를 풀 수 있는데, 이 무력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권한이라고 하면서 헌법을 자의로 해석해서 건강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판단이 건강하지 않으니까 온 백성들이, 지금 어제도 아마 광화문 그쪽 어디서 또 난리 났을 거예요. 안 봐도 비디오잖아요. 3월 1일 또 우리 대한독립 만세를 또 얼마나 외쳤겠습니까? 오늘 우리 박 장로님도 또 기도하셨는데, 여러분, 한 사람이 그렇게 중요해요. 우리 집에 아버지가 병들었어요. 아버지가 늘 뭐 알코올 중독에 무슨 중독에, 여러분, 그 집안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어머니가 여러분 그렇습니까? 자식들이 혹시 그렇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 집안은 시간 지날수록 지옥이 되는 것이고 함께 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 교회를 건강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공동체를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선물이 있어요. 선물. 어떤 선물이겠습니까?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우리 7절과 11절을 한번 볼까요? 7절과 11절. 자,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습니다. 은혜를 주셨다는 건 은혜의 선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각 사람에게, 교회에 지체된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셨어요. 선물. 어떤 선물입니까? 11절이 그 내용입니다. 앞에 8, 9, 10절은 뭐 신학적인 내용이고 그건 넘어가도록 하고요. 11절 보실까요? 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이게 목사와 교사는 한 사람의 두 가지 역할입니다. 목사 및 교사로. 삼았으니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이게 조금 아쉽습니다. 삼았으니가 아니라 뒤에 우리 제가 괄호 열고 해놓은 게 뭐예요? 주셨으니, 이렇게 번역해야 원문에 훨씬 가깝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 교회 각 사람, 지체 각 사람을 위해서 어떤 사람을 사도로 보내주시고 어떤 사람을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와 교사로 이 교회를 위해서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선물. 그러면 여러분 11절 다시 보세요.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공통점이 뭐죠? 공통점이 뭘까요? 뭐 남자, 여자 그거 말고요. 어떤 임무적인 면에서, 사역적인 면에서. 그렇죠. 전부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다루고 선포한다는, 말씀이라고 하는 공통 분모를 가진 사람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건강해지기 위해서 선물을 주셨는데 어떤 선물입니까? 그렇죠. 말씀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셨다. 그리고 말씀을 다루는 여러 분야의 사람들을 보내주신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성도가 건강해지려면, 교회가 건강해지려면 무엇이 핵심이겠습니까? 한번 따라해 보시죠. 말씀. 한 번 더 해볼까요? 말씀. 말씀이 핵심입니다. 음식을 먹지 않으면 여러분 사람이 죽듯이, 말씀 먹지 않으면 교회는, 성도는 살았으나 죽은 사람입니다. 이 멀쩡히 지금 살아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말씀 얼마나 먹으셨습니까? 여러분, 일주일 동안 금식하고 오신 분이 보니까 몇 분 계신가? 아무도 안 계신 것 같아요. 얼굴들이 아주 다 반들반들 좋으시니까 일주일 굶으면 쾌합니다. 여러분, 일주일 밥 굶으면 티가 확 나잖아요. 그러면 일주일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안 보면 영혼이 티가 납니다. 다른 사람은 모르겠지만 여러분 스스로 영혼에 티가 나는 걸 느끼셔야 되겠습니다. 아, 배고프다. 내 영혼이 배가 고프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분을 공급받지 못해서 배가 고프다.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나라를 세우는 기준 중에 하나가 법이라는 것인데, 그 법을 우리가 서로 지키지 않으면 이 사회는 어떻게 됩니까? 엉망이 되죠. 다 자기가 법이잖아요. 내가 좋을 대로, 내 식견에 좋은 대로 법을 정해놨지만, 우리를 대신해서 국회의원들을 국회에 보내서 여러분들이 법을 만들어 주십시오 하고 우리가 선출을 해서 국회의원들이 만든 법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만든 법은 내가 만든 법이 아닙니까? 내가 만든 법이죠. 왜요? 내가 보낸 사람입니다. 나는 반대했어 라고 해도 여러분, 민주주의의 원칙이 다수결 원칙이잖아요. 100% 우리가 공산주의처럼 모두가 다 동그라미 쳐야만 그 사람을 인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나는 X표를 쳤어도 나보다 한 표 더 많은 사람들이 동그라미 쳤으면 그 사람을 내가 깨끗하게 인정해 주는 것이 우리 민주주의 원칙이고, 그들이 만든 법을 내가 만들진 않았어도 깨끗하게 인정해 주는 것이 법이잖아요. 그리고 그 법을 올바르게 해석해내고 올바르게 시행해냈을 때 여러분, 사회가 건강해지는 것처럼 여러분, 오늘날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문제가 생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교회를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법은 하나님의 법이죠. 말씀의 법이죠. 근데 이 말씀의 법을 인정을 하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그래도 그건 하나님 생각이고 내 생각은 틀리다. 아무리 하나님이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라 말씀해도 따르질 않는 것입니다. 자기가 법 위에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여러분, 나라나 교회, 여러분, 그 기준이 되는 그 법 그리고 말씀, 이것을 알아야 되고, 안다고 해도 그것을 제대로 지켜야 되는 것이죠. 나에게 손해가 와도, 나에게 힘이 들어도 그걸 지킬 때 그 사회가 건강해지듯이 교회가 건강해지고 성도가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이라고 하셨습니까? 모이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모이라고 하신 줄로 믿으시죠? 근데 왜 순종이 안 되십니까? 내 마음대로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나고. 그러니까 순종이 되질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통령하고 뭐가 다릅니까? 내가 법 위에 있어서 내 마음대로 계엄을 선포하는데, 이건 계엄을 선포할 요건이 된다고 내란이 아니라 이 국가에 어려운 일이 된다고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모이라 했으면 어떻게든지 간에 모이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도리인 것입니다. 이 일 저 일 핑계대기 시작하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 할 수 있겠습니까? 회개하셔야 됩니다. 제 이름으로 회개를 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회개를 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내가 귓등으로 듣고 있질 않은가? 모이기를 힘쓰라, 그건 저분 이야기고 나는 안 모여. 혹시 아직도 그런 마음 품고 계신다면 여러분, 정말 진지하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의 중심이 된다는 것, 말씀이 우리 교회를 관통해야 된다는 것, 그 말은 그저 맨날 1년 365일 여기다가 말씀을 틀어놓으라는 뜻이 아니잖아요. 말씀이 중심이 된다는 것은 온 성도들이 말씀의 양분에 순종해서 그 말씀을 먹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먹어야 어떻게 되냐? 우리 13절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된 온전한 사람이 됩니다. 온전하다, 성숙하다라고 하는 것은 믿는 것과 아는 것. 성경을 알아요. 하나님이 모이라고 한 것을 알아요. 모이기를 힘쓰라고 한 그 말을 알아요. 예배하라고 한 것도 알고, 여러 가지 하나님이 명하시는 시행령, 헌법 다 있어요. 규례와 규칙과 헌법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는 것과 믿는 것, 믿음은 곧 순종인데,
이게 일치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대통령이 법 전문가잖아요. 뭐 검사를 뭐 몇십 년을 하셨고 검찰총장까지 하신 분 아니에요? 최고의 법 전문가인데 법을 몰라서 그렇습니까? 법을 몰라서 그렇게 부정을 저지르는 것입니까? 아는 것과 믿는 것이 일치하지 않기에 성숙을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성숙한 사람인 것입니다. 자기가 아는 것과 자기가 아는 것에 자기 스스로를 굴복시켜야 되는데 굴복시키지를 않으니까 미성숙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십니까? 우리 찬양대 하나님 말씀 모르시나요? 다 아시죠? 저는 더 잘 알겠죠. 그런 면에서 아는 것하고 순종하는 것, 믿는 것은 여러분, 그게 일치되지 않으면 미성숙한 것입니다. 어떻게든지 간에 몸부림을 치겠죠. 내가 아는 것과 내가 행동하는 것이 다르면 이건 뭐 이거고 저건 저거야, 이렇게 분리해서 생각하지 않고 내가 왜 아는 대로 못 살지? 내가 왜 아는 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있지? 괴로워하고 그 말씀에 쳐서 복종시키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은혜를 의지하고, 그게 조금씩 성숙을 향해 몸부림치는 그 과정인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그리고 행동하는 거 말씀으로 훈련되지 않으면 어떤 사람이 되느냐? 우리 14절을 한번 보세요.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여러분, 어린아이는 어떻습니까? 일치하지 않습니다. 미성숙하죠. 자기중심적입니다. 다른 사람의 감정이나 하나님의, 부모님의 마음이나 이거 생각할 여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부모님이 아무리 뭐 이렇게 얘기해도 내가 지금 중심이고 내가 지금 제일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하는 게 어린아이죠. 어린아이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속임수,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이리저리 밀려다니는, 그래서 온통 어지럽게 만드는 특징이 어린아이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집안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버지라 그래서 성숙한 것이 아니고 어머니라 그래서 성숙한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집안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있는데도 나이가 제일 많다는 이유로 큰 소리를 친다면 여러분, 그 집안은 엉망이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어린 자식들이 나이 든 부모님을 걱정하는 그런 집안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많은 교회 얼마나 시끄러운지 아시죠? 이리저리 자신들의 교훈에, 이 사람 저 사람의 말들에, 속임수에 성숙하지 못하니까 분쟁을 일으키고 말싸움을 일으키고, 그래서 온통 집안을, 온통 교회를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는 것. 이게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지를 못하니까 자기가 기준입니다. 내가 기준이에요. 내가 법이에요. 나는 절대적으로 옳고 너는 절대적으로 틀렸어. 너랑 나랑 부딪히면 나를 양보할 줄 알아야 되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든지 눌러서 이기려고 하는 것, 그게 미성숙한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서 그래서 뭐가 제일 중요하겠습니까? 먹는 모임도 중요하고 뭐 체육대회도 중요하고 또 야유회도 중요하지만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말씀을 나누는 모임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예배 중에 이 말씀 강론 시간이 제일 긴 것입니다. 말씀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는 이런 시간. 그래서 강단에서 목회자 개인의 이야기는 가급적이면 줄이는 것이죠. 좀 힘들고 딱딱하고 지루하더라도 우리 말씀을 좀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시간, 그리고 이 짧은 20-30분의 이 말씀 나누는 것으로 우리가 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소그룹으로 모여서 같이 내 이야기도 나누고 말씀도 나누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말씀이 나누어지는 공동체입니다.
말씀이 없는 모임들은 여러분 언젠가 흔들리고 언젠가 무너지고 그 모임이 사조직처럼 돼서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콩나물 아시죠? 콩나물에 물을 부으면 이게 물이 지금 다 흘러내려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느 순간 자고 일어나서 뚜껑을 열어보면 콩나물이 어제보다 이만큼 커 있고 또 이만큼 자라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매주일 이렇게 짧은 시간에 이 강단에서 나오는 그 말씀 조금 들은 거 가지고 또 돌아서면 잊어버리잖아요. 성경 읽었지만 또 돌아서면 또 까먹고. 괜찮습니다. 여러분 콩나물 시루에 물 부었을 때 그 물이 흘러 그냥 다 빠져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그 습기를 머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늘 말씀의 자리에 있고 예배의 자리에 있고 또 말씀을 나누는 자리에 우리가 있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말씀이 나를 튼튼하게 하고 그 말씀이 나를 성장시키고 성숙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야 드디어 뭐가 됩니까? 우리 12절을 한번 다시 보실까요? 12절.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즉 온전해진 성도가 무슨 일을 하느냐? 두 가지 일을 하는데 봉사의 일, 두 번째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 이건 두 가지의 일이 아니라 사실은 한 가지의 일입니다. 이렇게 번역을 하셔야 더 좋습니다. 봉사의 일, 곧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 여러분 교회에서 하는 봉사는 지하 식당에서의 봉사도 있고 안내 봉사도 있고 여러 봉사도 있지만 이 모든 봉사의 지향점, 목적지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데 이 봉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돕고 또 우리 성도들의 필요를 돕고 하는 모든 섬김과 봉사는 곧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는 그 목적지가 분명한 봉사입니다. 그저 선거철이 돼서 표 좀 받으려고 봉사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 땅에 비밀로 세워두셨고 이 교회를 통해서 온 천하에 복음을 전하게 하셨구나. 근데 이 교회가 건강해지려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건강해져야 되는데 그 일에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쓰시는가.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만나면 서로 돌아보고, 그래서 성경 히브리서가 그 얘기입니다. 돌아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저 사람을 한번 확인해보라,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슬픔 중에 있는 성도가 있는가. 그럼 오늘 집사님 오늘 표정이 참 안 좋으신데 무슨 일이 있으시냐고 제가 혹시 도움이 되면 기도해 드리겠다고. 또 어떤 성도를 보니까 얼굴이 좋아요. 그러면 쟤는 실없이 저렇게 웃고 다녀. 이게 아니라 집사님 오늘 좋은 일 있으신가 봐요. 저도 같이 좀 웃을 수 있도록 알려주세요. 이게 돌아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육자들 뽑아놓고 성도들 돌아보는 것 전부 교육자들에게 지금 맡겨놓으신 분들이 많죠. 여기 구역장님들 또 우리 장로님들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장로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목사로 세운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중직자들로 세운 목적이 무엇입니까? 중직이 무엇입니까? 교회를 돌아보라고. 교회에 모임이 있으면 힘을 다해서 모이라고. 내 시간을 희생하고 이 교회를 세우는 일에 부모로서 우리 부모님들이 자식 일이라면 내 일을 다 뒤로 제끼고 자식들 돌아보면서 아이들을 키우듯이 교회의 중직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내 거 다 누리고 시간 남으면 그렇게 좀 와서 하라고 교회에 직분을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돌아보고 교회의 필요를 채우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말씀 가운데 잘 할 수 있도록 소그룹 모임이 시작이 되면 우리 장로님들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돌아보셔야 되죠. 잘 모이고 있나? 우리 장로님들부터 안 나오신다 그러면 답이 없습니다.
우리 권사님들부터 안 나오시고 안수 집사님들부터 안 나오신다 그러면 그거 어떻게 그 교회에 소망이 있겠습니까? 뭔가 고장이 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숙해지지 않으면 절대로 여러분 봉사의 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을 마지막으로 보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4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예수의 몸을, 교회 공동체를 자라가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온전해진 성도가 교회를 세우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설계하셨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지만 교회를 성숙시키고 성장케 하는 양분은 말씀이지만 그 말씀을 온몸으로 전달하고 나누고 받고 그 모든 것들은 전부 뭐예요? 우리 지체들, 성도들이 그 일을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야 몸이 자라고 특별히 문제가 생겨도 사랑 안에서 스스로 컨트롤을 할 수 있는 교회. 집안에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성숙한 집안 구성원들은 어떻게 됩니까? 안에서 아버지 어머니가 자녀들이 머리를 맞대고 야, 우리 집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해결할까? 서로 의논하고 사랑 가운데 스스로 집을 세워가잖아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문제가 없을 수 있겠습니까? 고장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조금씩 성숙한 사람들이 곳곳에 있으면 고장난 부분들을 서로 고쳐가면서 피가 잘 통하도록 하고 부러진 뼈들이 잘 들어맞아서 다시 제 기능을 하도록 하고, 그게 온전케 한다는 의학적 용어입니다. 그래야 몸이 다시 제 기능을 하여서 사랑 가운데 스스로 세워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우리는 왜 모여야 하는가? 여러분, 왜 모이셔야 됩니까? 싸우더라도 갈등을 일으키더라도 그 가운데 서로 사랑 가운데 오래 참고 용납하고 끝까지 견디어주는 그 사랑 가운데서 나도 성숙하고 너도 성숙시켜서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그 기능을 감당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 원래의 기능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는 모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이제 목장 모임에서 실질적으로 조심해야 될 것을 이제 마지막으로 나누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주일 목장 모임 통해서 양분을, 우리 말씀의 양분을 우리가 서로 받을 수 있기를 바라고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이 중심이 돼서 교제를 이루어져서 우리가 조금씩 더 성장해 가실 수 있기를 바라고, 오래 참아주시고 인내해 주시고 견뎌 주시고 서로 끌어안아 주시면서, 그리고 서로 격려해 주시면서 위로해 주시면서 그렇게 함께 스스로 세워져 가는 교회, 그래서 영광스러운 교회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성장해 가시기를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